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자, 아브라함 나이 99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7년이 된 해고요.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이제 89세가 된 때입니다. 이제 1년 후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인 그 이삭이 태어나는 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이 사라의 몸에 잉태되는 때, 그때가 바로 99세죠. 그래서 보통 이 태중에 9달, 10달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이 99세 때는, 또 사라의 나이 90세 때는, 89세 때는 이제 바로 이삭이 잉태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때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정말 태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불신앙 그대로 각인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인생을 쭉 돌이켜 왔지만 내 생각, 불신앙, 인본주의, 언약은 희미하고 그거 그대로 영적으로 전달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바로 서라 이 말이에요. 전하라 그거죠. 그래서 오늘 17장 21절에 보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면 1년 후에 아들이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나이 99세는 너무 중요한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기의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응답이 더딘가?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나이 99세 때는 이 10달, 9달, 10달 이 태교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 또 교육학자들이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저도 이제 이 부교육자 때 태교에 대해서 많이 좀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태교, 유대인들은 어떻게 태교를 했는가, 또 우리 조선 왕실에서는 이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태교했는가, 또 서양의 태교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가니라. 키는 뭡니까? 육적인 성장. 이게 태중에서부터 이루잖아요. 육적인 성장. 그리고 지혜가 자라고 지적인 성장. 이게 태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고 사회적인 성장. 그래서요, 이 엄마가 이제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태아와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축복적인 대화.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야. 이런 대화를 많이 할 때 이 아이가 사회성이 발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가니라. 영적인 성장. 태아 때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뭡니까? 언약을 전달해주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장이 고르게 이 성장하는 시기가 가장 빠른 시기가 태교라. 태아 때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 태교의 텍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가 되면 이 몸이 배란을 준비하는 시기죠. 또 3주차가 되면 수정란이 자궁에 이제 착상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5주차, 6주차가 되면 심장이 만들어집니다. 심장이 뛰게 됩니다. 8주차가 되면 척수와 이제 뇌가 만들어지죠. 뇌는 어떤 기능입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저장되는 장소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뇌가 8주차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각인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10주차가 되면 대부분의 장기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배아가 태아가 되는 시기죠. 5개월이 되면 태아의 청각 기능이 완성됩니다. 외부 소리를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태교는 임신을 계획하는 시점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젊은 신혼부부가 임신을 계획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태교는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임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작해야 되죠. 요즘은 뭐 테스트 검사해 보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태교가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태교를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정말 뭐 0.4%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이 모든 세계 정치 경제 여러분이 뭐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뭐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저는 유대인의 태교를 보면서요, 야, 이 철저하게 해요. 토라 태교를 합니다. 유대인의 성전이 바로 경전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유대인들의 성경이에요. 이걸 어릴 때부터 들려줍니다. 그거를 각인시킵니다. 그걸 우리가 토라 태교라고 그러죠. 또 쉐마 태교. 이스라엘아 들으라. 태중에서부터 뇌 기능이 발달하고 청각 기능이 발달할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미크베 태교라고 있어요. 미크베 태교는 유대인들이 그 부분에 그냥 독특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적인 임신을 합니다. 이 남자는요, 한 12주를 금욕을 하고, 그리고 여자는 뭡니까? 이제 생식기를 깨끗하게 씻고, 목욕을 하면서, 그 날을 정합니다. 둘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합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런 태교를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태교할 때는요, 정말 이 외부 소리를 차단하고, 우리가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다 태아에게 영향이 가거든요. 그런 태교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말은 뭐예요? 모태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모든 게 70%가 이 모태에 다 형성된다고 그러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태아를 조종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론 남자씨 여자씨 그렇게 해서 수정체가 되고 착상을 하지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태아를 만드시고 조성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태아를 지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귀한 자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 9달, 10달. 이제 정말 태교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찬송을 많이 들려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여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그러면서 영적 서밋의 기초를 가지는 게 바로 태아시 되는 것입니다. 태교라는 말이에요. 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말은 뭐예요? 태중에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달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좀 이런 걸 알았다면 이런 성경적인 태교 우리가 했을 텐데 쉐마 태교, 하나님 말씀 태교, 유대인들처럼 미크베 태교를 했을 텐데 우리가 다 이런 놓쳤잖아요. 아니, 지금 임신 이제 우리는 다 끝났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녀에게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요 그런 성경적인 태교를 태중에서부터 시대적인 인물을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한나예요. 어제 계속 한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게 요게벳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거죠. 그래서 말씀 태교는 태아에게 가장 완전한 태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와 대화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또 이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뇌와 우뇌가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과 정서적인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게 태교라니까요. 불신자들도 전략적으로 태교를 합니다. 서양의 태교를 보니까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요. 특히 영적 상태가 태아 10달 때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각인시키는 시기라니까요. 언약이 각인된 상태에서 딱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쓰임받은 렘넌트가 있고 나중에 세상 경험하고 쓰임받는 렘넌트가 있고 우리가 사무엘, 다윗, 모세를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 각인됐다. 언약이 각인되고 또 유아기 때 젖을 먹으면서 각인되고 거기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을요. 애굽에 입양시켰는데도 모세를 하나님 세우잖아요. 이게 각인이라니까요. 엄마의 품에서 벗어났어요. 젖되자마자 엄마의 품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잖아요. 왜? 언약이 딱 들어가 각인되면 그래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서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가 자라는 이 태실의 영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의 그 배, 정말 태아를 담고 있는 태실, 그런 평안한 내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실의 태교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왕비가 임신을 하면요. 창경궁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창경궁 가봤죠? 굉장한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달 태교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세상 소리를 차단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탁 차단합니다. 그리고 가야금과 검은고를 계속 들려줍니다. 가야금과 검은고는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왕비는요. 늘 바른 자세를 안고 그리고 훌륭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명심보감, 사서상경을 읽고 조선시대 왕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에서 완전히 차단했어요. 거기서 술을 놓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갖고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시를 읽고 책을 읽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중요한 후대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옛날 사람들은 태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또 외국의 사례에도 보면요. 산모의 내적 안정과 평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막 스트레스 받아버리고요. 특히 뭐 흡연하고 그러면 아이에게 막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런 폭력적인 성향이 태중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처음에는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그런 일반적인 육신적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깨닫게 되죠.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시린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그 나신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 키우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질 때 하나님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태교했겠습니까?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언약을 전달했겠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성전에 맡겼다니까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엄마 부모를 떠나서 언약궤 곁에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요. 시대적인 서밋 다윗을 키워낸 인물 아닙니까? 요괴벳도 마찬가지죠. 레이지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태교했다는 그 증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요. 모든 남자들이 태어나면은 아기를 받는 산파에게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게벳이요. 그 태교를 하면서 만약 불안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게벳은요. 마음을 늘 평안하게. 그럼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서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했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를 갈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걸 발견하게 되죠. 보니까 갈 상자에 히브리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주가 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인 아이인 걸 알고도 그 아이를 입양을 하게 돼요. 모세 어머니가 왕궁에 가서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면서 태교와 함께 이 유아 때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 인물이 모세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너 10달 태교해야 돼 그거예요. 너 지금 준비해야 돼. 너 그 불신앙의 상태, 네 그 인본주의 상태 가지고는 안 돼.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틀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십니까? 한나가 바른 언약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시린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즉시 임신하게 되잖아요. 우리도요.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애가 들어서지 않다. 틀린 기도를 하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니 들어서잖아요. 아브라함을 준비시킨 하나님. 왜? 시대적인 인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대 상황을 볼 때. 두 번째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불신앙을 버리라. 그 인본주의 버리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거예요. 그럼 쉽게 풀으면 너 똑바로 서 그거. 너 언약 붙잡고 똑바로 서라 이 말이에요. 똑바로 해라 그거죠. 아닙니까? 태교를 하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이런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각인시키면 절대 안 되잖아요. 부모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그럼 너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너에게 한 시대 살릴 인물을 줄 텐데 너 똑바로 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창세기 3장 인생이에요. 다 원죄 인생입니다. 우리가 원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불신앙의 근성이 있어요. 왜? 창세기 3장 출생 아닙니까? 순간순간 우리 불신앙에 속잖아요. 아브라함도 순간순간 불신앙에 속잖아요.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고 불신앙의 씨를 남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후반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랬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어죠. 스스로 존재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야. 그렇죠. I am I. 나는 나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은 뭐죠?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 뭡니까? 강력자. 능치 못함이 없는 분. 그 하나님만 완전한 분이에요. 그러면 불완전한 우리가 언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이때 우리가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주시는,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태양이 움직이면요, 그림자도 움직이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태양 같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지구가, 이 우주 만물이 생기고 태양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태양은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이 이 우주를 비추고 지구를 비추잖아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변치 않는 영원한 불변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언약에 힘에 가지고 불신앙하고 인분줄 쓰지 말고. 아브라함 인생은요, 정말 굴곡진 인생이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고 각인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떠나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또 기근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 구걸하러 갔죠. 부인을 누이라 속이고. 완전히 내 생각이야. 언약은 희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가지고요, 동서남북으로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뭐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깨닫고 롯을 떠나 보내죠. 그때 하나님이 또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냐. 너는 네가 선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정과 행으로 거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저 바닷가의 모래를 네가 셀 수 있냐?
저 땅의 티끌을 네가 셀 수 있냐? 셀 수 없잖냐?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그런데도 아브라함이요 정말 그 환경에 있었고 현실에 있었고 언약을 놓치고 자꾸 내 생각을 앞세워서 불신앙하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 저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네가 그거 셀 수 있느냐? 시청각으로 이제 시청각으로 보여줬어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를 통해 네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아브라함. 우리 같으면요. 저희 XX. 아유 지긋지긋하다. 너 오늘부터 언약 파기. 너 탈락.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또 다시 보여주시고 시청각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게까지 보여줬는데요. 그 마흔 나라가 또 이제 또 남편을 닥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냐 하니까 저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아달라.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거기 동조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요, 또 뭡니까? 희생 제물을 통해 또 보여주잖아요. 희생 제물을 닭을 떠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라. 하나님이 밤에 그 쪼개진 희생 제물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게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란 말은 언약이라는 말은 쪼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갔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확실하게 체결한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요.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오늘 나오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안 믿어진 거죠. 오늘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아니 이제 아기가 들어서는 그때까지도 안 믿었다니까요. 이 불신앙의 근성이라는 게요. 이만큼 무섭습니다. 다 뽑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로. 이 이름을 바꿔줬다는 말은 뭐예요? 평생의 언약을 붙잡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길 정도로. 그리고 뭡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오늘 4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란 뜻이 뭡니까? 높으신 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죠. 그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언약을 이루어내겠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이죠. 15절 16절에 보니까 사레를 사라로 하라. 사레라란 말은 뭡니까? 나의 공주. 사레가 좀 얼굴이 이뻤나 봐요. 나의 공주. 근데 이제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육신적인 이름 가지고는 안 돼. 사라라라. 사라라는 뜻이 뭐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름 속에 또 언약을 새겼어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에게 뭔가 부모의 바람을 그 이름 속에 집어넣잖아요. 우리 아들도 주역, 유일이. 그 속에 뭔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언약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개명시켜 줬다니까요.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이제 너는 사레가 아니야. 사라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언약을 아예 사레다 새겨버렸어요.
나는 보면서요. 하나님 참 오랫동안 참으시구나. 아브라함이란 그 한 인물을 쓰기 위해서. 아예 그냥 살에다가 언약을 새겼어. 이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살에다가 아예 언약을 새겼다니까. 그게 할례예요. 쉽게 말하면 의학적인 용어로 포경수술. 저는 군대 가서 했거든요. 늦게 해가지고. 병장때 하는데요. 추운 겨울에 그냥. 아니, 끝을 자르더라고. 그래요. 마취해가지고. 근데 그 의무병이요. 일병이었거든요. 나는 병장 이제 고참이고. 고참은 하늘 같은 분인데, 강병장님, 이거 라면 끓일 때 넣어 드세요. 그러더라고. 농담이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 그런 상태에서요, 막, 이 겨울 되면 눈 치우러 가야 되잖아요. 아, 힘들더라고. 할례, 포경수술.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살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나오죠. 너희 집에서 난 자들이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들인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 언약을 아래 살에 새겼어. 바로 언약의 확실한 표징이지. 근데 이 할례의 대상이 뭡니까?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노라고 그러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니라니까. 저 이방인까지. 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바운다리를 엎으신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사가지고 온 그런 종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신앙 고백하고 믿는다. 언약을 살에 새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들은요, 소변을 보면서 뭡니까? 소변을 보면 보이잖아요. 소변을 보면서 살에 새긴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지니. 마음의 할례. 그게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면서 뭐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고. 성령이 내주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말은 뭐예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진짜 귀신 들린 무당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마음의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귀신 들린 사람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면 딱 하나님 자녀를 알아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성령이 확실한 언약 백성의 증표로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잖아요.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살에 새길 만큼 확실하게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의 자녀를 주셨을 때 확실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17장에 언약이란 단어가 무려 13번이 나옵니다. 내 언약을 지키고, 그렇죠? 내 언약을 너에게 주고,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고,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13번이나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라니까요. 10달 태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너 똑바로 서. 너 앞에 완전해야 돼. 아예 그냥 살에다가 새겼어요. 낳은 지 8일 만에 달. 그럼 아브라함이 뭡니까? 그 즉시 할례하잖아요. 이스마엘도 할례하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는지.
이걸 확인하고 24 언약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는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요, 정말 가슴이 설레요. 야, 어쩌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됐는지, 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깨닫게 됐는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그렇죠? 모든 문제의 원인자입니다. 타락한 전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 출연한 인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여지없이 무너뜨린 존재입니다. 한 시대를 네피림으로 흑암으로 사로잡은 자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자,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게 되면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당합니다. 왜? 우리 스스로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라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은 누가 간 줄 아세요? 죄의 짐을 지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다 주님이 감당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요, 저주의 형틀입니다. 최고의 사형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 큰 은혜입니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선지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왜 공자는, 왜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석가나 공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에요. 석가가 십자가 진 거 봤습니까? 공자가 십자가 졌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다. 더 자세히 풀면 예수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더 자세히 풀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는 여기야 들을 때마다 설레인 거예요. 아,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초대교회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 여러분 길거리에서 뭐 전도지 나눠주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뭔가 귀신에게 시달리고 막 가인 눌림 당하고 이런 사람 있습니다. 좋은 관계 맺고 조금만 대화하면요 다 드러나요. 이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다 없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 맺어봐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해봐요. 다 나옵니다. 마다 귀신에게 시달려, 악몽에 시달려, 가인 눌림 당해. 뭔가 보여. 심각하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자가 바로 사탄이야. 너를 괴롭히는 존재가 사탄 마귀야. 네가 지금 사탄에게 붙잡힌 거야. 왜? 네가 하나님 떠나 있는 거야. 물고기가 물에 떠난 것처럼. 그러면 해답을 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삼중주. 그리고 영적. 그게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전도만큼 쉬운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힘든 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걸 어떻게 새기라, 각인시키라.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이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당연히 세계복음화 인생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으니까 너무 감사해. 내가 이 사실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 내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에게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내 인생이 결론, 전도. 당연히 세계복음화.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는 저 외국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전도 선교, 이 언약을 우리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된다.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을 바톤을 붙잡고 이제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뭡니까? 강단에서 주신 언약.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없이 언약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하나님과 이명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이명을 맺어보세요, 진짜. 그리고 뭡니까? 뇌에 각인시켜서 6일 동안에 뭡니까? 언약 성취. 3천 제자 일으키고 100배로 결실 맺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 같이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잖아요. 준비시켜서 이삭이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살에다가 언약을 새길 만큼 여러분이 먼저 각인시키고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뭐 이런 사무엘 같은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걸 각인시켜서 우리 후대가 바로 이런 시대적인 태교를 통해서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우리는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나이 99세 이제 약속의 때가 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준비하신 주님. 우리가 이 태교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후대가 이제 언약적인 태교를 통해서 성경적인 태교를 통해 시대적인 인물을 키워내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제 우리는 중요한 이 언약 성취의 사명이 있사오니 우리의 불신앙의 쓴뿌리를 다 뽑아내게 하시고 이제 살에 언약을 새길 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강단의 언약 붙잡고 언약 성취, 100배의 축복 증인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